이제 우리 다 같이 주악에 맞추어 묵도하심으로 주일낮 3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일에 바빠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날인 것을 기억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사오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로 향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몸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도록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시간,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 앞에 다 내려지고 오직 주님만을 앙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오직 주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옵시고 참여하는 모든 권속들에게 새로운 힘과 소망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지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19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전능의 왕이요 만물의 주시니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선하신 목자 또 영원한 반석 전능의 하나님 경배드리며 찬양 드리세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심으로 오늘이 주님의 날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우리가 마음대로 못하는 것처럼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 있는
우리의 모든 환경도 우리의 마음대로 만들 수 없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음을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늘 함께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아름답게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하고 불충한 것은 다 용서하시고 믿음으로 새롭게 하여 주심으로 말씀이 우리의 나아가는 길에 등이 되고 불빛이 되어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늘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체가 연약하여 힘들어하는 심령들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시고 강건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마음이 편하지 못하며 영혼이 위축되어 있는 심령들 주님께서 일일이 찾아가 주시어서 마음의 평강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영혼의 담력을 주시어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승리하는 일꾼들로 굳건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임을 기억하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인 것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아름답게 자신을 내어드림으로 주님의 보장을 받고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아름답게 승리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맡김으로 주 안에서 평강을 누리며 주님의 복을 받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폭설과 한파로 인하여 어려움도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세상에 전개되고 있는 것을 아시는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복을 받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간섭하시고 도와주시되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 받음으로 복을 받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주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권속들을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제1편입니다. 시편 제1편 구약성경 805쪽 시편 제1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시편 제1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이름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연말연시에 자주 쓰는 표현 가운데 메리 크리스마스 앤 해피 뉴 이어라는 말이 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는 주로 성탄절 어간에 많이 쓰이는 것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카드나 영어 글귀에는 정말 많이 사용하는데 한글 표현으로 즐거운 성탄절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쓰지만 즐거운 성탄절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교회에서는 이런 말들을 쓰지만 기독교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사용하면서도 그 크리스마스라는 단어 안에 들어있는 그리스도의 탄생과 예배에 대한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에 즐거운 성탄절이 되기를 원한다. 그런 의미를 담아서 말을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새해가 되면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간에 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이것은 어쩌면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거나 간에 복 받기를 원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성도 여러분들이 2021년에는 좀 더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더구나 이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정말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움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건강에 대한 그리고 코로나가 없는 세상, 경제적으로도 좀 더 유복한 세상이 오기를 원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이라는 것은 자기가 원한다고 해서 다 찾아오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복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복이 아니라 도리어 불행의 시작이 되는 경우도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돈 자체가 복이 아니듯이 권력이나 명예도 복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말에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도 있지만은 돈이나 권력이 사람을 버려놓았다. 그런 말들이 있는 것을 보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양면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21년 새해에는 2020년에 코로나를 떨쳐버리지 못하고 코로나와 함께 시작이 되었지만 2021년에 국가적으로도 이 코로나의 악몽을 떨쳐버리고 새롭게 일어나는 해가 되기를 바랄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도 복을 받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몇 주간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을 연속적으로 몇 주 살펴보면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것이며 복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 부제로
복 있는 사람이 피해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1절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취해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이 있는데 시편 1편에서는 먼저 버려야 할 것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니해야 될 것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생활 방식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현실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안 믿는 사람들이 가지는 가치관, 자기가 가진 생활 방식과 사회적인 생활 방식이 달라서 갈등을 겪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사업적으로 영업을 해야 되는 분들이나 아니면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 가운데서 자신의 신앙을 확고하게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요즘과 같은 코로나 시대에는 초기에 신천지 사태로 인하여 안 믿는 사람들이 이 신천지에 대한 굉장히 안 좋은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됐는데 그중에 상당수의 사람들 가운데는 교회도 신천지와 비슷한 데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일부 극단적인 교회들 가운데 방역수칙도 제대로 지키지 아니하는 일이 생기면서 교회 전체를 이상한 종교 집단으로 매도해버리는 경우도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에서는 자기가 교인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자기 동료나 직장 상사들 중에서 반기독교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는 다니지만 자기 안에 아직 확실한 신앙적인 확신도 없고 그리고 신앙적인 가치관을 정립하지 못한 분들 가운데서는 신앙은 교회 안에서의 문제지만 직장 생활은 다르다. 사회생활이나 직장생활과 신앙은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또는 직장생활을 하면서 안 믿는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처신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도 직장에서 나름대로 인정을 받고 완전 필수 요원이 되면 쫓겨날 걱정은 안 하는데 그런 인정을 못 받으면 혹시 내가 사람들에게 잘못 보였다가 쫓겨나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첫 번째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 악인이라는 것은 사회적인 도덕 기준으로 볼 때 통념상 극악무도한 일을 행하는 사람을 말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인 통념 기준에서 악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들으면 대단히 기분 나빠할 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지 아니하는 것이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악인이냐 의인이냐 하는 기준은 사회적인 도덕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인이든 아니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이것이 더욱더 큰 문제인 것입니다.
다니엘서 제6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바벨론 제국의 벨사살 왕은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로서 당시에 정치적으로 안정된 시기에 모든 사람들에게 왕으로서의 인정을 받고 나름 경제적인 번영을 구가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까 부족함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제5장에서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통해서 벨사살 왕이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보면 무릇 의인의 길은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길입니다. 그리고 악인의 길은 망하게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악인이 악한 꾀를 이루어서 형통하고 또 잘 되는 것 같아도 그것을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시편 73편 기자인 아삽이라는 사람은 자신이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질투했던 것에 대하여 후회한다고 시편 73편 3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왜 후회를 했느냐? 그 이유는 자기는 믿음을 지킨다고 여러 가지 면에서 조심하고 애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고생을 하고 있는데 악인은 제멋대로 사는 것 같은데 고생도 안 하고 건강하고 잘 사는 것 같아서 내가 굳이 이렇게 믿음 지킨다고 하면서 이렇게 어렵게 살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런 생각에 대하여 나중에 후회를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에 들어가면서 깨닫고 보니까 악인이 형통한 것 같아도 그들의 형통이 그렇게 오래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에 악인이 도모하는 바를 따르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평범한 말로 한다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이 하자는 대로 따라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불신자들의 말이 위협이 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직장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너 그렇게 하면 직장생활 못한다? 그런 말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아니면 안 믿는 사람들의 말이 유혹의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직장생활은 그렇게 꼬장꼬장하게 하면 힘들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다 이렇게 사는 건데 너만 그렇게 살 필요가 있냐. 그냥 적당하게 다른 사람들처럼 하면 괜찮은데 안 그러면 너무 직장생활이 힘들다. 이런 식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계시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하자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고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삶의 목적을 올바르게 설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드림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는, 그래서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보장을 받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길이라는 것은 두 가지의 과정으로 생기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없던 길을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만들어서 생기는 길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고속도로 같은 건데, 이 고속도로 같은 것은 미리 노선을 정하고 길의 폭이라든지 방향을 다 정하고 설계를 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옛날에 이런 길을 잘 만들었던 나라가 로마입니다. 로마가 제국의 영토를 넓히면서 영향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제국 곳곳으로 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로 통하는 길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생긴 것입니다. 그 길들을 통해서 나중에 경제가 통하는 길이 되고 문화가 소통하는 길이 되고 군사용 도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이 나중에는 여러 가지 의미로 로마로 통하는 길이 되어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요즘의 큰 길들도 주로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만들어서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길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그것도 자주 다니다 보니까 길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주 옛날 길은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요즘에 등산로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산에 가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곳은 길이 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다니게 되면 흔히 길이 반들반들하다 그렇게 표현하지요. 자연스럽게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죄인들의 길이라고 하는 것도 죄인들이 아주 많이 그리고 자주 다니는 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 죄인들이 살아가는 길, 죄인들의 삶의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길에 선다는 것은 그 길을 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 선다는 의미는 영어로 멈춘다는 뜻, stop이라는 뜻이 아니라 어디에 서 있다는 stand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의 길에 선다는 것은 그 죄인의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계속 그 길을 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자동차가 경부고속도로에 들어섰다고 하면 서울 쪽으로 오거나 아니면 부산 쪽으로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처럼 죄인의 길에 선다는 것은 죄를 짓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은 죄를 짓는 죄인의 길에 서면 안 된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아니라면 사람들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좁은 길, 믿음의 길로 가면서 하나님의 보장을 받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많은 사람들이 가지만은 좁은 문은 문도 좁고 길도 좁아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지 않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되기 때문에 거기로 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쫓아가는 길은
문도 크고 길도 넓어서 많은 사람들이 가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문도 작고 길도 좁아서 찾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가느냐 적게 가느냐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문인 것을 찾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감으로 주님의 인정을 받고 주님의 복을 받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오만하게 됩니까? 주로 사람들이 가지고 싶으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지 못하는데 그것을 가진 사람들이 오만해집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가지고 싶으나 많은 사람들은 가지고 있지 않은데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우월감으로 느끼는 경우가 많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들은 갖지 못하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 때문에 뻐기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돈이 많은 사람은 그 돈 많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돈 자랑을 하고 싶은 마음, 뻐기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서 돈으로 유세 부리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세속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은 못 가진 사람들에게 권력으로 유세를 부리는 경우가 많은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가지게 되면 사람이 좀 변하는 것을 봅니다. 근데 변하는데 좋은 방향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변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돈과 권력의 부작용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부작용의 결과로 나오는 것이 바로 오만입니다. 그러니까 오만한 자는 자기가 가진 것 때문에 오만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기가 가진 돈이나 권력이 그 사람에게 복이 아니라 도리어 불행과 저주를 불러오는 망조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을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잠언 18장 12절 말씀을 보면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가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야고보와 베드로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물리치시고 대적하시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만한 자를 싫어하실 뿐만 아니라 오만한 자를 그 높은 자리에서 낮추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021년을 살아가는 동안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원하는 것이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되 세상에서 유색거리를 얻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2021년을 살아가는 동안 복을 추구하되 세상적인 유색거리로서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복, 진정하고도 영원한 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드림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보장을 받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5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곱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11조와 감사 예물 그리고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 앞에 예물을 올리며 서원했던 예물을 주님 앞에 올립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종들을 복되게 하시되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돈 때문에 기죽지 않게 하시고 있다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하나님의 보장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 주간을 살아가겠사오니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권속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되 안전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다시 한 번 더 마음을 새롭게 하며 주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다음 주일까지 일단은 실시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까지는 일단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고 다음 주일에 만약에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에서 2단계 이하로 하향 조정이 된다면 24일부터는 예배를 9시 1부, 10시 2부, 3부 11시로 각 부마다 60명 정도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 사태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속히 코로나 사태가 안정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약속의 말씀을 받는 예배는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일단은 1월 마지막 주일, 1월 31일 주일에 드리려고 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학교가 유치부, 아동 1, 2부, 중고등부 청년회가 지금 대면 예배 드리지 못한 지가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앙훈련을 제대로 하기가 곤란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장년들도 대면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비대면으로라도 친교를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로 전화 같은 곳으로 서로 안부를 묻고 나누면서 각 교구, 각 기관, 각 구역에서 서로 간의 친교를 잘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년 1월 둘째 주간에 학생 청년 사명대상회가 있었는데 금년에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모이지를 못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2월 중에 임직 예식을 가지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빕니다. 이것으로서 3부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